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9월 13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엄습하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며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의 영혼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독문 6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을 읽으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하소서. 전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유독 어려운 시기에 연거푸 덮쳐오는 자연재해가 너무 버겁습니다. 안간힘을 내어 버텨오던 삶의 기둥들이 큰 비바람에 흔들려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인생이 태우고 있는 마지막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평안에 담으시고 주의 은혜의 불로 다시 살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재해들을 무사히 넘기게 하시고 남겨진 피해와 상처들은 잘 싸매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감리교회가 건강하고 새롭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감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 건강한 교회의 틀을 세우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케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도 감리교회가 충추적인 역할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역사의 모진 굴곡 속에서도 우리 감리교회를 이 땅의 빛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교만과 제약으로 인하여 감리교회는 지난 몇 년간 어두운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주여, 감리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을 세워주시고 성도들을 세워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감리교회가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9월 둘째 주 제일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예배를 미디어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행복한 예배, 주일 예배는 수원제일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으며 가정 예배문을 통해서도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경건하게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힘내라 645 하루 10장씩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9월 1일 화요일부터 10월 31일 토요일까지 가을의 모든 순간을 찬송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1일 듣기표로 하루하루 점검해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또한 제일가족의 찬양의 묵상을 돕기 위하여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나누오니 하루의 시작을 찬양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가족은 금주의 찬송인 120장부터 191장까지 1일 듣기표를 따라서 매일 찬송을 들으며 가사를 묵상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호흡인 찬송을 느끼며 2달간 찬송가 645장 완찬에 도전하시는 제일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은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도 교사 시상식도 친구 초청 예배도 없지만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기도해 주시는 한 사람 때문에 다음 세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일가족의 관심과 사랑은 교회 학교가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한 주 동안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시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9월 생명의 삶 1년 정기 구독자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고 한 달씩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9월 손으로 묵상을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꽃꽂이 장학헌금을 김영섭 권사께서 고 김종찬 집사 2주기를 추모하며 드렸습니다. 박장배 장로 손명자 권사께서 35년 직장생활 은혜롭게 퇴임함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제일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윤익노 집사께서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올해 6월 28일 중고등부 온라인 찬양 파티 영상입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우리 교우들과 또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 아름다운 당신의 그 삶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마음의 뜻을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 아름다운 당신의 그 삶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나의 삶을 아름다운
나의 삶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축복의 선언을 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전 개인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가을이면 좀 끝나겠지, 여름 무더위가 지나고 가을이면 이제 좀 정리가 되겠지. 그런데 4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매일 나왔고, 물론 지금 이제 100명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또 영적으로도 많이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보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고민하면서 만들게 되는데, 한 주의 묵상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주보의 한 주의 묵상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어떻게 시들어 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어떻게 시들어 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면 시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봤어요. 뒤집어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결코 시들어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결코 시들거나 또 시들어서 죽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주님의 큰 사랑의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를 소망하고 그런 삶을 결단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내일 일을 정말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선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가 됩니까?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로 매일매일이 무섭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어떤 기사를 봤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뇌 속으로도 침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그런 연구 결과가 없었는데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뇌로 침투해서 뇌 조직을 죽이고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 위험성이 있다.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에 가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 끝까지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도대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목자들의 상황이 어떠했길래 무서워했을까? 한번 8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말씀을 읽고 이제 가정을 좀 해봤어요. 내가 만약 목자라면 정말 무서웠을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목자라면요 별로 안 무서웠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에서 별로 무섭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지역에 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 지역. 그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목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지역 아니겠어요?
눈 감고도 어딜 가라 그러면 찾아갈 수 있는 아주 익숙한 곳, 그리고 그 익숙한 곳에 있을 때 우리들의 감정이 무섭다는 건 사실 감정적으로도 또 상식적으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 지역 내가 익숙한 지역에 있는데 뭐가 무서웠을까? 두 번째는요,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다른 양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떤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자기 양떼. 아니 무슨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무섭겠습니까? 목자가 만약 무섭다면 어떻게 자기 양떼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 목자라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별로 무섭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에게 익숙한지요, 그리고 내 양떼를 지키고 있는 상황.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목자들이 무서워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9절로 한번 가볼게요.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와는 다른 특별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 그러면서 이제 또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목자가 되어서 오늘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선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할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기쁘고 또 놀랍기도 하지만 너무 반가워서 주님의 사자 가운데 달려들어가 경배하고 잘 오셨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세상이 흉흉한데 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나의 상황이 처량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주님의 사자가 저를 방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어처구니 없게도 이 주님의 목자들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자 두려운 마음과 무서운 감정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이 이 목자들에게 처음의 경험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마 밤에 많은 낯선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쳤던 적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양떼를 지키러 밤을 새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짐승떼의 습격이 아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단단하게 어떤 낯선 사람이 지나가는지, 그리고 어떤 짐승떼가 해하려고 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지 가뜩이나 이 목자들은 경계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도 아니고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왜 이들은 무서워하고 있었을까? 그러면서 더 깊게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목자들이 무서워서 떨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됐습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소식을 듣기 전에 목자들은요, 한 번도 주님의 사자와 만난 적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주님의 사자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자를 경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그랬거든요. 주님의 영광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첫 경험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낯선 사람들이나 짐승떼가 습격해서 그들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무섭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영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일매일 무서운 감정 가운데, 그리고 매일매일 병들면 어떻게 하는 육신적인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영적인 혼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어 오늘 나는 주님의 사자를 영접하고 있는가?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고 있는데 그 주의 영광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하신 가운데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 저는 목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목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목자들이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하나님의 관심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봅니다. 우리는 환경을 봅니다. 우리는 상황을 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며 어떻게 우리들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시는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반응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을 알기 위해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은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단 한 번도 호통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분노를 일으켜 목자들을 앞에 세우고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들을 위로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냐? 이렇게 반문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천사들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 음성은 높은 소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부드러운 음성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안정적으로 가라앉히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 주시고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들을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관심 두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처방전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고 계세요. 2000년 전 로마의 압제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보면요, 너희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을 위하여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백성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예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편파적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편협된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섭고 떨리는 삶을 매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세상의 백성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힘내라 645 올가을에는 찬송하게 하소서. 며칠 전부터요, 성탄 찬송을 계속 듣고 성탄 찬송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참 어색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12월 강림절기가 들어가면 성탄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그리고서는 성탄절이 지나면요, 그 불렀던 성탄 찬송은 그냥 잃어버립니다. 잊고 살아갑니다.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그런데 이 9월달 가을의 길목에서 성탄 찬송을 부르려고 하니까 참 어색했습니까? 그리고 저 스스로도 웬 가을에 이 성탄 찬송을 불러야 하나? 그리고 왜 9월달에 이 성탄 찬송을 우리는 들어야 하나?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처방전을 허락하실 텐데 그 뜻은 무엇일까? 그 뜻은 무엇일까?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윤익로 집사님의 특별 찬양을 주일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로 작정하고 그 찬송을 여러 번 듣는데 그 믿음의 고백의 가사를 통해서 그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의 특별 찬양의 제목은요,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입니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의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아픈 상처로 깊은 어둠으로 점점점 더 깊이 빠져가는 상황.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에는 힘이 있습니다. 힘.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는 힘이 있습니다. 찬송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고백하는 힘이 있습니다. 찬송에는 또 힘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9월달에 성탄 찬송을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들에게 힘내라 제일가족들아, 힘내. 너희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두지 않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려 계절을 뛰어넘어 늘 언제나 오늘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는요,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들에게 강같은 평화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에 떠있는 별들보다도 더 많은 은혜가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호련이라고 그랬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이 말씀을 계속 있는데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봤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수원제일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군 천사들이요, 우리의 찬송 소리를 듣고 함께 찬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목자들에게 그 영광이 두루 비쳤을 때 그들은 무서워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해야 하는 일. 오늘 이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2절의 말씀을 건너뛰게 됐는데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한번 다시 읽어드려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1절 말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선언된 말씀이 있고 정말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믿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그리고 듣고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1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 말씀을 가슴에 그리고 영적인 고백으로 드리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기 위해서 당장 달려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결단하기 원하십니까? 아기 예수가 오셨다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러 가기 위해서 출발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한 가지 결단은요, 강보에 쌓여 지금은 핏덩이고 보잘것없지만 그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 달려가는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우리들에게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던 우리의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의 그 세월이 우리의 표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게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주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웃 생각합니다. 나와 하루 생각합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제가 이야기 하나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1940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폴란드를 점령한 독일군이 폴란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지방에 전쟁 포로를 수용하기 위해서 강제 수용소를 세웠다고 합니다. 매일 열차에 사람들이 실려옵니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수용소에 도착해 기차에 내릴 때 왼쪽과 오른쪽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선별 작업을 했습니다. 90%는 왼쪽으로, 10%는 오른쪽으로. 왼쪽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목욕탕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여보내졌습니다. 근데 실상 그 목욕탕은요, 목욕탕이 아니라 가스실이었습니다. 그것이 화장터가 된 셈입니다. 오른쪽에 선 10%는 죄수복이 던져지고 그 죄수복을 입고 일터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왔습니다. 가족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나가고 빅터 프랭클도 매일매일 죽음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으로 무섭던 어느 날, 매일은 아니지만 갈아입은 죄수복 주머니 안에서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쪽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진심으로 내 영혼과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심으로 내 영혼과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배급되는 물은 하루 한 잔이었다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은요, 늘 진심으로 내 영혼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슴에 새겼어요. 영혼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급되어지는 한 잔의 물 가운데 반잔은 마시고 나머지 반잔은 얼굴과 이를 닦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물 다 마셔도 목마른데 그걸로 이를 닦고 얼굴을 씻다니 너 정말 멍청한 거 아니냐? 그렇게 비아냥됩니다. 하지만 이를 닦고 세수를 하다가 깨어진 유리 조각을 들어가지고 면도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럴 수 있다고 판단되어져 오른쪽에 세워진 사람들도 병약해지면 가차없이 목욕탕, 즉 가스실로 보내졌습니다. 함께 수용된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나둘씩 가스실로 끌려갈 때 빅터 프랭클은 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이빨을 닦고 매일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면도까지 했으니 이 나치군에 의하면 저 사람은 아직도 노동의 가치,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번의 겨울을 지나고 1945년 4월 27일 나치가 패망하자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용소에서 일어난 특별히 성탄절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1942년부터 죽음의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수용소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사실 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나운 바람과 매서운 추위가 고통스러워도 성탄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이 전쟁도 끝나게 하지 않으실까? 성탄절이 되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의 얼굴빛이 변했다는 거죠. 하지만 1942년 성탄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43년 성탄절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까지 일주일간 사망률이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추세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는 노동 조건이나 식량 사정의 악화, 기후의 변화, 새로운 전염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이 성탄절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성탄절이 지나고 참담한 현실로 인해 용기를 잃고 절망감을 더 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절망은 신체의 저항력을 잃게 했고 결국 일거에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만약 4개월 후에 전쟁이 끝나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면 결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희망을 잃어버리자 죽음이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갈아입은 죄수복에서 발견한 쪽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내 영혼과 하나님을 사랑하라. 빅터 프랭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의미치료요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담학을 개척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의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의 한 가지의 표적은요, 그 갈아입은 죄수복에서 발견한 쪽지 하나였어요. 진심으로 내 영혼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찬송케 합니다. 가을이지만 올가을에는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합니다. 가서 강보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러 나가는 그 설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합니다. 제가 오늘 붙잡은 묵상 찬송은요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구주 오늘 나셨네. 2000년 전에만 나셔서 우리와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으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나신 예수님.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아니요, 신풍동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수원의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고 이 대한민국과 온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못 말리는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선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9월에 부르는 성탄 찬송,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12월에 부르는 성탄 찬송도요 의미가 있지만, 이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 가운데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부르는 오늘의 성탄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함으로 받아주시고 이 땅에서 기뻐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찬송하며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시고 준비된 봉헌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 기뻐 화답하여라.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의 싸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두렵고 떨리는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강보에 누여져 쌓여 있지만 오늘 그 예수님을 보러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표적으로 인하여 이 모든 세상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공포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의 천사와 사자들을 세워주셔 주의 영광을 두루 비춰주시며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니 떨지 말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힘내며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련히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을에 부르는 이 성탄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함으로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파송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에 감사하며 지금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일천번제의 예물과 또 주님 앞에 목적을 두고 헌신하는 그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자리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린 헌금 위에도 주님께서 큰 사랑과 은혜를 더디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감당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으로 증거하는 그 사명에 멈추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우리들이 처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주셔서 서로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의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며 늘 언제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가운데 거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